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기억하고, 또 우리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대림절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악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4번의 주일을 지키게 되고요, 4번의 주일이 끝나면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사야서 10장을 보게 되면 당시 온 세상을 위협하던 이 교만한 아수르 제국을 거대한 숲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심판의 도끼를 사용하셔서 그 나무들을 다 찍어버릴 것을 예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한 나라 아수르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국도 이 심판의 역사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했고요, 남유다 역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긴 채 온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윗 왕조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마치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간 뒤에 땅에 이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위에 열매를 맺고 가지를 맺고 잎을 맺어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저런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소멸된 것과 달리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되더라도, 완전히 심판받아 사라지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나라가 망했다는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남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해 소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전히 폐기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했는데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최소한의 뿌리를,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 대림절에 그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럼 다윗 왕조는요, 이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그루터기에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망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자, 이새의 줄기에서 이 줄기는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이 줄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릅니까? 뿌리에 닿아서 이렇게 올라간 그 줄기가 생각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줄기는 그런 줄기가 아닙니다.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그루터기. 언어를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1절 말씀, 이 줄기라는 말, 우리 공동번역 성경이나 최근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새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위가 다 잘려버린, 어떻게 보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입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잘려나간 그루터기에서 아무것도 뭔가가 생겨날 것 같지 않은데, 생명이 생겨날 것 같지 않은데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가 결국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줄기, 이스라엘을 상징할 것 같으면 다윗을 언급해야 될 텐데 왜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의 그루터기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왜 이새의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새는,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왕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조가 누렸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영광, 이거 다 껍데기가 되어서 이제 다 잘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영광 다 잘려나가고 솔로몬의 영광 다 잘려나가고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이 성경에 등장할 때,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다 해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여러분, 이새가 아들들을 데려오죠. 그때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뿌리를 건너가면은 아들 취급도 못 받는 이새가 있고 왕도 아닌 이새가 있는데 그 밑바닥부터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래서 최근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이라는 영화가, 드라마인지 영화인지가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이새가 다윗을 아들 취급하지 않았나? 거기에 보면 다윗이 서자로 나옵니다. 서자.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영어로는 bastard죠. 서자. 그래서 다윗이 이 정통 이 첩이나에서 얻은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 취급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그루터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뭔가가 시작되는 것이죠. 놀라운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네제르라고 합니다. 네체르 또는 네제르. 여러분, 네제르는 예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나왔었지만 이 싹은요, 갓 돋아나서 아주 연하고 푸른 그런 순을 말합니다. 이제 막 생겨난, 푸릇푸릇하지만 아주 약한, 조금만 건드려도 막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네제르, 이 싹이 무엇과 연관이 되는가? 예수님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관이 될까요? 네제르 예수, 네제르 예수.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네, 이 네제르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몇 가지가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유력한 것이 바로 이 네제르입니다. 이 싹, 이 연한 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네제르에서 유래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미가의 오이밭에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베들레헴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자라기는 어디서 태어났나? 바로 이 네제르 같은 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선지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네제르 사람이라는 한 싹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서 사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주 연한 숫, 거창하고 놀라운 전지전능한 만군의 여호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싹 조금만 눌러도 꺾어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그루터기에서 거기 한 싹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은요, 저 높고 거창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네제르 같은, 여러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물어보죠. 이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니? 그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은요, 그 고대 시대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는, 정말 기껏해야 몇십 명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나사렛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에서 무슨 인물이 나냐? 인물이 나려면, 걸쭉한 인물이 출중한 인물이 나려면 예루살렘과 같은,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나지 무슨 깡촌 같은 데서 인물이 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만 얘기하고 come and see, 와서 네가 한번 봐. 그분의 말씀을 들어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마디 얘기를 나누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게 무시받는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아주 짓밟히기 쉬운 연한 순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놀라운 구원자가 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연약해 보이는 싹 위에 무엇이 임하는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 될 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는가?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그 위에 임합니까? 그의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영화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모략과 재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략이라는 것은요, 전쟁을 기획하는 전략적인 지혜를 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재능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략만 있어서는 안 되죠.
계획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재능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해 보이는, 착하기만 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탁월한 통치자이자 왕이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왕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시냐?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는 여호와 경외함을 냄새 맡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경외함을 냄새 맡는다.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좋은 향기를 맡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죠. 막 힘들고 피곤한데 어디 화원 같은 데를 다 갔는데 좋은 향기가 막 맡아지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산 속에 아주 상쾌한 곳에 가면은 좋은 그런 향기가 나죠. 다 그것을 숨을 쉬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쉼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만족하게 되고 즐거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함을 냄새 맡는다, 그것이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번역 성경들이 이 말을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들이마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크게 만족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3절 말씀은 보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또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럼 세상의 재판장들은 너무나 자주 이 겉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보고 소문으로 그럼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경외하면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편견 없이 가난한 자, 부한 자, 겸손한 자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재판하신다,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사회 정리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가난한 자, 힘 있는 자 그들을 판단하시는 겁니다. 힘 있다고 해서 편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없는 자의 울부짖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자,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답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마땅히 고대 시대의 왕들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냐면 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왕의 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나올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왕이 그 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이 왕의 지팡이, 이 왕의 규를 내밀어야 이제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겁니다. 지팡이로 다스리고요. 또 뭘로 다스리냐면요, 칼로 다스리는 겁니다. 왕들은 힘이 있어서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칼로 다스렸습니다. 칼로 사람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이 왕은요, 뭘로 통치한다고요? 그런 지팡이나 칼이 아니라 입의 막대기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누군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왕들처럼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면서 악인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싸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이 악의 본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니까 여러분 힘을 쓰고 무력을 쓰고 폭력을 쓰고 그런 것들이 악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이전에 악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까? 무기였습니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뱀이 막 위협하고 너 내 말 안 듣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들을 속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칼이 아니라 거짓말로 인류를 타락시켰고, 거짓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온갖 죄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술의 막대기로 통치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백마탄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런 독재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닌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거짓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마침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는 그러한 왕,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왕, 칼이 아닌 진리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보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여러분 맹수들이 잡아먹는 그런 초식동물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저 멀리 있는 그날, 언젠가 그날이 되면 결국에는 동물들도 다 사이좋게 지낼 거다. 잡아먹는 동물,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다 친하게 지낼 것이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요즘이 채식이 대세니까 사자도 건강을 챙겼다,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통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세상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근원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와 사자는요, 남을 잡아먹어야만 생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해치던 그런 잔인한 공격성들, 그리고 탐욕의 본성 자체가 말씀으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막대기로 말미암아 싹 치유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살고 있죠.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 경제 상황이나 우리 정치 상황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리처럼 사자처럼 경쟁자를 공격하고 뜯어 먹어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맹수처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입의 막대기에 굴복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가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런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초 기지인 교회,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1시간 정도 버티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리와 같은 사자와 같은 공격성들,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고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 우리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미래의 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여러분,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되는 그런 일들, 잡아 먹어야만 살아남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타락한 본성이 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이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그냥 하나님을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기도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그 신음에 정말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듯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 아는 지식, 우리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더 이상 서로를 물고 뜯을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의 기치로 설 것,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서 그 한 싹, 네제를 아주 연약한 그 한 싹으로 시작한 예수님, 그 절망의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으로 시작한 그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온 세상에 기치가 된다, 깃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치라는 것은 영어로 배너를 말합니다. 깃발이 된다라는 말씀. 그 1절에서의 작고 연약했던 싹,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이 바라보는 거대한 승리의 깃발이 되어서 우뚝 솟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깃발이 섰습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구원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깃발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여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야 승리가 있다. 여기에 모여야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깃발 아래 저와 여러분이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열방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구원받지 못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 깃발 아래 서는 사람들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인 우리 삶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승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깃발 아래 우리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그 깃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은 결국 그루터기로 끝나서 망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죄된 본성을 치유하며 영원한 평화를 세우실 겁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안 만난 분도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난 것 같다, 여러분 꼭 연락 주시고 저와 만남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다고, 그런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여러분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얘기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심리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번 대림절에 우리 한 3가지 정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것 알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구루터기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힘을 내고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시는 분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싹을 틔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깃발을요 우리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유일한 소망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평화가 있다, 구원이 있다, 승리가 있다, 여러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만족하는 그런 육식동물의 본성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붙들게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본성을 끊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샬롬의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로 인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샬롬의 중재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샬롬의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있구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리고 영광이 여러분의 삶과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